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30도가 계속 또 넘는 더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밤에는 조금 바람이 불긴 했지만 그래도 열대야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잠을 잘 자는 게 참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길을 잃은 고양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누가 너무 불쌍해서 이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뭐 먹여주고 했는데, 이 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안 깨더랍니다. 처음에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뭐 만지면 살아는 있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보통 뭐 잠잘 데가 없잖아요. 뭐 주인이 있는 고양이야 집에서 잘 자지만, 그렇지 않은 고양이들은 언제 자기를 공격해 올지 모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에도 금방금방 놀라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양이가 자기가 안전하게 느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 잠을 잔다는 것, 먹는 것만큼이나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양은 굉장히 약합니다. 뭔가 들이받을 수 있는, 물론 뭐 뿔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이 좋은 풀과 좋은 물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힘센 양으로부터 연약한 양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양을 목자가 잘 이끌어줘야 양이 잠도 잘 자고, 그래야 그 양이 나오는 이 털이라든지 아니면 암양 같은 경우는 새끼들을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줘야 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양은 굉장히 습관을 잘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루틴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양은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가 먹는 이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그렇게 먹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목자가 그냥 양을 풀어놓기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만 지나면 이 양이 머물렀던 곳은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라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읽게 되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필립 켈러의 책에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가 목자를 운영하게 됐, 어떤 목장을 이어받았는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한때는 굉장히 좋았던 곳인데 그냥 목자가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 풀이 아예 자라지 않는 그러한 곳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양이 다니는 골이 항상 깊어서 거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살리고, 그리고 목초지도 살리기 위해서는 양을 끊임없이 목자가 계속해서 이동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머물게 있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초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러한 길들을 이 목자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한쪽 길로만 갔다가는 거기가 완전히 땅이 움푹 파여서 그 땅은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양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길들을 안내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양 스스로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양의 건강의 유무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어떻게 이끌어 가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목자가 아침만 되면 양을 끌고 나가는 것이 그냥 풀 있는 대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자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면 내일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풀이 언제 자라서 언제 다시 와야 될지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양이 어디로 가든지 늘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고, 목자는 끊임없이 양이 가는 길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을 다윗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의 길들을 늘 이끌어 갔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뭘까요?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차드케누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차드케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의,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올바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산과 골짜기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 푸른 초장, 사실은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뉴질랜드에 이런 막 엄청난 이 풀이 넘쳐나서 양을 방목할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목자의 영향력이 철저하게 미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와 이런 언덕 사이에는 수많은 이런 길들이, 흰색 선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선들이 뭘까요? 이 선들을 가만히 가까이서 보면 이 선이 바로 양이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여러 가지 길들을 막 안내하고 가다 보니까 이 선들이 여러 갈래로 뻗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길들이 또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진 않겠지만 비가 오면 이 선들이, 길들이 바뀌거나 그런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에게만 그거를 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자기의 익숙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길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로 치면 어디냐면은 좀 이 광야와 비슷한 곳에 아나돗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목자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젊었을 때는 목자, 다윗처럼 목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만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길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곁길, 원래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길로 가면은 이 길로 가면은 당연히 이 옆길 길과 만나겠지라고 해서 목자가 잘못 인도하다 보면 이 길이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이 길들이 또 자기가 원래 왔던 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길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산에서 언덕으로 이렇게 삥삥 돌면서 결국에는 쉴 곳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갔던 잘못된 목자를 만났던 양들은 쉬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 계신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관광객들 중에 자기가 길 좀 안다고 가이드 없이 이게 광야의 길을 들어갔다가 길이 눈에 보이니까 이 길을 들어갔다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탈진하여 죽는 경우도 속출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다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양과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방식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양이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익숙한 방향으로 간다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처음에 듣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빙빙 돌게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잘못 판단을 했을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충고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뭘 한다 그래? 겉으로 얘기는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해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다가 결국 빙빙 돌죠. 부부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의 말을 아내분들이 잘 들으십니까? 아내의 말을 남편들이 잘 들으십니까? 네, 잘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죠. 희한하게도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들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아내도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실수를 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고 우리를 강권하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길들 중에 이 길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길 같고 저 길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 같다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가짜가 많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안내에 속아서 결국에는 인생을 빙빙 돌다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의 길을 아는 것, 옳은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길들 속에서, 이렇게 많은 길들 속에서도, 이어져가는 길들 속에서도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목자, 그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과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이에 단어가 있죠. 뭘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명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죠. 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감히 입에도 떠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집안에 정말 장손이거나 하면 장명소 가서, 유명한 장명소나 철학관 가서 우리 아들의 이름 좀 잘 지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름을 바꾸죠.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똑같은 선수인데 이름이 바뀐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뀐 이유를 물어보면 뭔가 좀 안 풀려서 그래서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서 그러면 뭔가 안타도 또 많이 치고 홈런도 많이 칠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뭐 잘 치면 이름 잘 바꿨다고 막 얘기하죠.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뭔가 사업을 한다. 이거에는 그 이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 그 이름에 명예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양을 잘 키우고 안 키우고의 여부는 양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목자의 이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품고 있는 양, 이 양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는 이 양의 이름보다 양의 목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죠.
그러기에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책임,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옳은 길, 이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찻길, 단단한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생긴 길을 뜻합니다. 잘 포장된, 지금 우리처럼 뭐 몇 차선 이런 포장된 길로 가면은 걷기에 편하겠지만 이 길들은 딱딱하긴 하지만 편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차가 다니는 이 길이라면 길이 좁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다리가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눈에 보이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도 좁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너무 비좁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들이 다니는 길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어떠할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것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입니다. 겉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뭐 평범한 산 같지만 저기를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저기에는 어마어마한 골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로 하면 되지 왜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러한 낭떠러지와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뜨거운 태양 아래 저기를 걷다가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저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지금 저기 살짝 색깔로 보이는 저기는 성 세인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서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광야의 체험을 하며 있죠. 근데 여러분 저 그늘이 저 보이시죠? 저기 사진으로 붙여서 그늘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저 골짜기에는 햇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볕 안에도 저 골짜기에는 햇볕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늘 언제나 있는 곳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우리를 안내하실까요? 저기를 안 가면 되잖아요. 저기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저 길 안에 갈 때에 비로소 저 길에 잔잔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보이는 그런 곳에도 풀은 있지만 정말 신선한 풀 그리고 잔잔한 물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저곳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일반적으로 알려진 길 말고 정말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폭포와 같은 그러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못 가죠.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산을 정말 잘 타는 분들, 그리고 그 산을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저 사망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진짜 목자만이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들은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저 보이지도 않는, 겉에서 보면은 어두컴컴한 저곳이지만 저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정말 이곳을 잘 아는 참된 목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 골짜기 사이사이에는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이 동굴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더위를 피해서 밤에만 활동하는 맹수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죠. 만약에 양들이 그것을 또 모르고 자기 혼자 지나갔다가는, 물 찾으러 갔다가는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인 것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게 저 지역을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명예인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목자냐 아니냐의 판단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그 목자가 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거기서 양들을 온전히 먹일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실력이 됐던 거죠. 다윗은 그런 것과 하면서 사자와 맹수와 싸워가며 자기가 품은 자기의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지만 진정으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 되시는 그분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그렇게 해서 목자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양은 너무 소심하고 너무 겁이 많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굴곡의 형태가, 굴곡의 강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삶이 더 인생에 험한 일들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참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를 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굴곡의 형태, 나의 삶이 뭔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뭔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굴곡진 삶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누구보다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내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지혜도 많아서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에 뭐라고 썼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누가 봐도 굴곡 없는 인생 같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굴곡진 인생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나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십니다. 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비춰주는 이 불빛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양은 제가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이 막 이곳에 왔을 때 여기를 두리번 쳐다보면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험하고 어두운지를 우리는 알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얼마나 험할지, 이 길이 얼마나 어두울지, 이 길에 어떠한 맹수가 숨어 있을지 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셨겠습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해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어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양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난이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보여주는 길은 아무것도 끝이 안 보이는 길 같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맹수들을 무찌르고 어둠을 물리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들을 무엇으로 이 목자는 이끌어 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에게 샬롬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겁니다. 지팡이는 올리브 가지의 뿌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냐 하면, 이 길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위처럼 위험한 곳에 양들을 이렇게 들쳐 엎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막대기는 아주 짧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맹수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찌르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양들이,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막대기를 던진다 그래요. 방향으로 던져서 강아지가, 이 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개가 막 짖으면서 양을 그쪽으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양을 온전히 인도하는 데 쓰는 아주 좋은 보조 기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물에 빠졌을 때 그분은 그분의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팡이처럼 세워주시고, 막대기처럼 때로는 양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목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양들은 그런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리, 지팡이의 소리와 막대기의 소리로만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심시켜주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요? 중요할까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가야 성공할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찾으려고 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길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길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길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더 우리가 우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옳은 길, 바로 여호와 차드케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